네, 오늘은 탕자와 탕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으로 나간 작은 아들과 교회 안에 큰 아들을 부르시며 은혜 안에 거하라고 요청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그림을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그림을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이 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인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탕자의 귀환이라는 제목입니다. 렘브란트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일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을 교회 언저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사람이 그린 성경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공했습니다. 화가로서 성공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죽게 되고 새로 연인을 만나는데 연인도 떠나게 됩니다.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년을 보내다가 죽은 나이가 63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은 바로 렘브란트가 죽은 63세 그때 죽은 해에 그린 두 개의 그림 중 하나입니다. 평론가들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를 아마도 자기의 모습으로 그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는 탕자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이야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탕자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렘브란트나 디킨스뿐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누구도 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존재하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가 죽었을 때뿐이었습니다. 부모가 죽기 전까지는 부모의 지도하에 자녀들은 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시대의 당연한 윤리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에게 속한 재산을 마치 내 것이냥 미리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죽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래요. 그날이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람들은 그 아들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작은 아들의 요청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의 요청이 이상한 것만큼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반응도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죽은 후에 나누어 줘야 할 재산을 아들의 요청대로 지금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몰려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그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국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말로 살림은 사실 삶에서 온 말입니다. 삶의 흔적, 사는 방법, 사는 수단, 그것이 바로 삶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살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바이오스인데 이 단어도 생명, 삶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 내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지금 아들은 아버지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나누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거절당하는 일은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마음을 닫고 삽니까? 왜 마음을 열기 힘들어 합니까?
왜냐하면 거절당하는 고통이 싫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속의 아버지는 거절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거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 비유를 설명하는 모든 그런 주석책이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 속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절하는 자녀들을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재산을 함부로 쓰는 사람, 낭비하는 사람, 그래서 탕자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큰 재산을 미리 받아 떠났는데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거기다가 흉년이 듭니다. 아들이 궁핍하게 된 이유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돼지는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짐승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던 이 아들에게 돼지를 치게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유롭게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은 누구도 환대해주지 않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더러운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 편에 서서 이 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을 때 처음에는 모두가 이 작은 아들에게 친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주고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내게 친절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가진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절했던 세상이 내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내 친구가 되게 해주었다는 세상이 언제 그랬냐는 듯 등을 돌립니다. 작은 아들은 혼자만 남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신이 들었습니다.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기만 하면 자유롭고 행복하고 풍족한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가 법이 되어 살면 훨씬 행복하고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내 아버지 집의 종보다 훨씬 못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작은 아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누리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 잃고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신의 신분, 가장 고귀한 자신의 신분을 기억해냅니다. 무엇입니까? 아, 내게 아버지가 있었지. 나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야.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시 보면 탕자가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머리카락은 다 깎은 상태로 그렇게 무릎 꿇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깎였다는 것은 그때 노예로 팔렸거나 아니면 감옥에 잡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신발을 봐도 지금 이 탕자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스레바를 신고 와서 신발이 한쪽은 벗겨진 상태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무릎 꿇고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른쪽 허리에 차고 있는 칼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가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그 사람은 이 칼이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다 팔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팔 수 없는 것,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었습니다. 바로 이 칼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이 비유 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속에 탕자처럼 지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 보여서 내 주변에 있는 부자가 부럽고 화려하게 사는 삶이 부러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곁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진짜 행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을 기억해냅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아버지가 있었지.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온갖 고생을 한 이후에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한 이후에 바닥까지 낮아진 이후에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있었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서 다 써버렸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나는 여전히 아들의 자격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들 자격이 없어. 그냥 종으로만 대해주신다면, 그냥 나를 받아서 집에서 살게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반복되는 죄를 짓습니다.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때로 우리는 이제 회개하기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은 당해도 싸. 차라리 이렇게 우울하고 불행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한 걸음 한 걸음 집에 가까이 돌아가는데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갑자기 뛰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내가 무섭고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나에게 다시 나가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조심하고 두려워하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달려와서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종처럼만이라도 살게 해달라고 사정이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고 얼마나 동안 기다렸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하자 뛰어옵니다. 이건 역시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중동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은 뛰는 법이 없었습니다. 뛰는 일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준비가 잘 안 되었다는 것이고 내 신분이 낮다는 뜻입니다. 내 속마음을 들키는 일이 뛰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뛰어옵니다. 왜 아버지가 뛰어왔습니까? 예수님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에게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꼴 좋다. 내가 뭐라고 말했냐?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측은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자꾸 탕자처럼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 가면 더 좋을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버립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잘해줍니다. 우리도 그것을 즐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를 떠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실패할수록 우리에게 더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 우리가 왜 똑같은 짓을 계속 짓는지, 왜 믿지 못하는지, 왜 넘어지는지, 왜 미워하는지, 왜 용서 못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으로 읽으면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아버지는 배은망덕한 아들이 돌아오자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축제를 엽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 시절에 아마도 이 작은 아들 같은 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성공한 기독교인으로 살았지만 죽기 1년 전에 자신을 탕자로 묘사한 렘브란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예배드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분도 계시고,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이 조금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결정할 거야. 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세상이 주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돼지를 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귀한 보석을 버리고 와서 돼지를 치고 있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늘 문제가 많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때로는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방치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 아버지들은 용서하지 않기도 하고 우리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 땅의 아버지를 닮지 않았을까? 그렇게 불안해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실 거야, 내 상황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 생각 한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불완전한 아버지들과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기 원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던지,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던지 상관이 없이 그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하면 그분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멀리서 뛰어와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를 거절하도록 허용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뛰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낭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큰 사랑으로 가치 없는 것 같은, 실패하는 것 같은,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기다리시고 뛰어오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낭비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다시 보면 렘브란트는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별로 아닌 것 같지만 뭐가 특별했냐면 조명으로 특별해요. 밝고 어두운 것을 통해서, 밝은 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또 어두운 것을 통해서도 강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방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람이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조명을 받고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바로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얼굴에는 웃음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심각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비유 속의 큰 아들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큰 아들 같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마치 법률가 같아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지요. 도대체 왜 법률가가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문맥 전체를 통해 보면 이 그림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오늘 봤는데, 15장은 1절부터 시작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율법주의자들이 트집을 잡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첫 번째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 그래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달려가 양을 찾으니까 양을 들쳐업고 돌아오는 목자. 두 번째는 10개의 동전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을 잃어버린 한 동전을 찾았을 때 이웃을 초청하여 축제를 여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명의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늘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이 비유를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렘브란트 그림 속의 큰 아들이 법률가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나야. 평생 나쁜 일 한번 하지 않고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말씀 읽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나야말로 하나님께 대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저 죄인일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화 속 큰 아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화 속 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멋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 아들은 평생 충성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모르기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없이 일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작은 아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은 식고 늘 원망과 불만과 정죄가 우리 생활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덮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비유 속에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은 다른 점보다 비슷한 점이 더 많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그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를 거래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야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은 집에 있었고 한 사람은 집을 나갔지만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문제인데 큰 아들은 더 큰 문제일지 모릅니다. 큰 아들의 문제는 더 교묘하고 더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하듯이 아버지 집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산 큰 아들도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평신도였습니다. 아마 30대 초중반 그때가 아마 가장 기뻤던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기뻤던 때가 언제인가 그때 한 15년쯤 처음 전도사라고 불렸을 때입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전도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다니, 누가 나를 전도사라고 불러주다니, 아니 내가 기도할 수 있다니, 아니 내가 수요 예배 때 설교할 수 있다니,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그렇게 감격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주보에 적혀 있고, 그리고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편하고 대우받고,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세틀된 좋은 교회에서 사람들도 다 착하고 좋고 점잖으신 분들이 있는 교회에서 불편함 없이 사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게 그때의 기쁨이 있는가? 전도사 때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큰아들의 영성이 있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나를 전도사라고 불러주다니 그때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 은혜가 없는 것을 제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식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신앙은 직업이 되고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린 것을 제가 발견하는 것이죠.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오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작은 아들에 이어 큰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 하나님을 떠난 작은 아들 같기도 하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큰 아들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늘 변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35절에서 3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찬송가 273장 하시겠습니다.